구원의 단계 12단계 가운데 제8단계 성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작은 가게를 지나야 했는데 먹고 싶은 것도 참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늘 언제나 그 가게를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 가게에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돈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게에 가서 엄마 이름만 대면 그냥 콩나물 줄 거야. 가서 콩나물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게에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주세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돈 줘야지. 이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 진천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천댁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네 엄마가 진천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콩나물을 돈도 받지 않고 줬습니다.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던 시골 마을에서 누구네 아들, 누구네 집 이렇게 하면 외상을 주었던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를 몰랐던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름만 말하면 그 가게에서 콩나물도 주고 뭘도 주고 어떻게 이름만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과 축복,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권권적이 발동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단계 가운데 이제 8단계에 해당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로 하나님 앞에 입양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누리며 살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복역하던 죄수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전에 가던 죄의 성향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의 생활습관, 행동, 말하는 것, 가치관 한순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죄인이 특별사면이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죄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교도소에 이제 교정위원으로 목요일 날만 되면 가서 죄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을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자, 예배 드리러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들어갈 때 교도소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간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해서 간식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식을 먹을 때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간식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간식의 숫자가 왜 줄어들었을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슬쩍 빼간 것입니다. 자, 복역하는 분들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훔치는 손버릇은 아직 고쳐지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웃으면서 누가 가져갔는지
하나님이 다 봤으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그럼 이제 이걸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내놓죠. 이제 훔쳐간 거 내놔요. 호주머니에서, 허벅지 밑에서, 심지어는 속옷 밑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았어요.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며 박수치고 막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행동 양식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영적으로. 성도는 이제 죄의 성품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삶의 가치관이 기독교인답게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이 그렇게 중요할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제1 속성입니다. 거룩함이 뭘까?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행함보다도 속성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는 거,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이 doing보다 하나님은 존재, 영어로는 being이죠, being. 자, 이 행함은 존재, 즉 being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행동이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동이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죠. 주님은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회개의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지금도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되기를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거룩함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사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기록되었을 때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은 뭘까? 거룩한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팍팍팍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잘 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제1의 속성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거룩함은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이 뭡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도가 뭐예요? 물이 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거룩함이 정체성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 범죄해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막 원망하고 비판해도 이거 또 잘못했네 하고 내 스스로 작동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범죄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왜 거룩한 삶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제1 속성이에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할까?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 죄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 권세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죽었던 양심이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살아나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잘못된 가치관이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고 행실도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변화. 왜 주님이 못하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알려줬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빨리빨리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님을 닮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결과는 뭘까? 반드시 선한 행동이 오고 결단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죠. 그런데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강도. 이 두 강도는 처음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강도. 근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구원 받긴 틀림없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살아올 동안에 선행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베풀거나 주님을 위해 일을 한 적이 없죠. 겨우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 열매가 없는 거죠. 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구원도 뭐 당연히 우리 받았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또 누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화, 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뭘까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빨리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빨리 성화시키려고요, 빨리 성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3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9편을 분석해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부르짖는 탄원의 시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되고 있죠. 삼중고의 고통을 이제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너무 아픈 고통, 그다음 소외감과 좌절감, 이 삼중고 앞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을 욥의 시편이다,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고요, 전도서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너무 거룩합니다. 거룩한 다윗의 변화된 삶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성숙시키고 빨리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 그건 더 변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만나는 고난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은 신비다. 예, 고난은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풍요로울 때보다 궁핍했을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신비예요. 이 고난은 인격을 성숙해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이 고난을 받게 되면 궁극적인 삶의 이유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결국은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발견해요. 참 이상해요. 먹고 배부르고 즐겁고 막
이렇게 할 때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룩한 풀무불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고난의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빨리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 그럴까? 빨리 성숙시키기 위해서, 빨리 성화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도 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앞에 숨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숨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누구나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숨은 죄가 고백되지 않는 한 거룩은 불가능하죠. 고백되지 않는 죄, 용서받지 않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아주 작은 죄조차도 다 현미경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조차 미워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나쁜 말, 나쁜 생활 방식,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주변의 회사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상처의 시작은 뭘까요? 나쁜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죠. 이 나쁜 말, 나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자, 거룩한 일에 바빠야 돼요. 거룩한 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거룩한 일. 말하는 습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하고 절대 긍정의 언어를 쓰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칭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타락의 시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생각에서 오죠.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성령 충만을 꼭 구하라는 거예요. 황금사슬 12단계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매 단계마다 중요한 것이 뭘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를 비서처럼 쓰고 있는데 제가 시를 하나 씁니다. 시를 하나 쓰고 코파일럿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줘. 2초도 안 걸립니다. 번역이 쫙 나오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AI가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판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히려 AI가 판치는 시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찬송 우리 1절과 4절 합니다. 1절 4절 216장 하신 후에 유정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제 두 번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몸 난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와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라.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의 8단계 성화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